네, 감사합니다. 자,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떤 경우든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예수님은 그런 것과 전혀 관련 없이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본문을 5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마태복음 4장 4절, 로마서 8장 6절, 야고보서 1장 27절, 골로새서 3장 2절. 좀 많습니다. 많아도 좋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겁니다. 천국 입성이 어렵기 때문에 천국 입성 성공은 저절로 탄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 입성 성공할 수 있는 뛰어난 환경을 만들고 뛰어난 전략을 가지고 뛰어난 훈련으로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걸 조금 길었는데 얘기할게요. 지난주 목요일날 지금 우리 사경의 기간 중에 제가 말하는 건 천국 입성이 절대 쉽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천국 입성이 쉽다고 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7군데가 천국이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천국이 이렇게 어렵다면 우리는 전략을 짜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 들어가는 방법, 그 방법은 첫째, 이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첫째, 뭐요? 믿음의 천국에 들어가는 그 좁은 문에 들어가는 환경을 만들고, 두 번째, 그 환경에서 믿음의 규칙들을 만들고 그 믿음의 규칙을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얘기인데 오늘 설교는 3가지로 얘기할게요. 첫 번째, 천국 입성이 어려웠던 이유가 지난주 목요일인데 오늘 한 번 더 성경에서 몇 군데에서 얘기하냐면 7군데에서 천국 입성이 힘들다. 그러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정말. 두 번째, 그러면 이 믿음이 어려운데 사실 우리한테 이 믿음을 막는 적들이 있죠. 그걸 주적이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천국 입성한데 여러분을 발목을 잡고 가로막는 게 주적 6가지 주적이 있어요. 적이 6가지다. 그걸 얘기하고요. 그럼 목사님, 이 6가지 적이 강력해요. 이거 강력한데 이 적을 무찌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오늘 그 얘기를 중세 교회가 카톨릭 교회가 무너질 때 이 중세 카톨릭 교회를 살린 것이 뭐냐? 수도원 제도의 수도사들이에요. 이 수도사들이 수도원 제도를 통해서 수도사를 통해서 중세 교회가 멸망하는 것을 막아냈어요. 그래서 오늘 3번째 대안은 주적 6가지 이 적을 알아서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냐? 중세 수도사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자는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자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해했는가 물어봅시다. 자, 첫 번째 중요한 얘기. 제자는 12제자만 제자다. 2번, 아니다. 이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을 모두 다 제자가 될 수 있다. 몇 번입니까? 2번이에요. 12제자만 제자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제자는 제자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 제자는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이 살아야 될까요? 그렇죠. 그 제자다운 삶이 가장 정확하게 나타난 게 중세 수도원에서 살았던 수도사들의 그 삶을 우리가 따라가 봄으로 해서 그 삶을 잡으면 이 어렵다고 어려운 이 좁은 문의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뭐냐? 이 중세 수도사가 살았던 이 8가지 믿음의 규칙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이게 중요한 것을 느끼고 여기에 전심전력을 하면 이 가운데 좁은 문을 통과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예를 들게요. 여러분 아들이 요번에 어제 저녁 식사하는데 우리 아파트에 우리 처에 고등학교 후배 딸이 재수를 해가지고 부산 의대를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그 저도 밥 먹다가 그 기쁜 소식이네 하면서 했어요. 왜요? 요즘 의대 가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거기다 부산 의대 가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경쟁이 치열하면 할수록 합격자가 귀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서울대 합격만 해도 마을에 플랜카드가 붙여졌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천국 입성은 사실 서울대학교 사법고시보다 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려면 거기 들어갈 만큼의 정말 정신 바짝 안 차리고는 못 들어가는데 그렇게 고생을 해서 들어가면 그 천국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쁩니다. 지금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지금 여러분과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이런 정신 상태와 이런 각오로 하면은 100점 100패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해야 될 게 지금 지구상에서 제일 믿음 생활 잘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과 세례 요한과 12제자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믿음 생활 최고 잘했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제시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중세 수도원에 수도했던 수도사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삶에 그분들이 훈련했던 그 8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몇 가지 적? 6가지 적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얘기할게요, 미리. 세속 정신이에요. 이 땅이 전부라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가장 큰 적이고, 두 번째가 스마트폰, 세 번째가 정치 뉴스, 네 번째가 드라마, 다섯 번째 스포츠, 여섯 번째 주식 투자, 이 코인 투자, 이게 여기 잡히면 못 빠져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하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목사한테도 이 얘기하면 이게 믿음의 적이라고 몰라요. 사실은 이게 강력한 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주 비근한 예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저녁에 8시 뉴스, 9시 뉴스 보죠? 그게 여러분 믿음한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이 어디로 수도원을 만듭니까? 세상과 단절하는 곳에서 수도원을 만들었다는 말은 이제 제가 오늘 설교의 주된 내용은 뭐냐? 이 어렵다라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걸 모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믿음의 6가지 적 쉽게 세상이 원하는 대로 다 하면 여러분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드라마 볼 거 다 보고 정치 뉴스 보고 스포츠 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절대 천국 못 간다는 걸 이제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그 대안이 뭐냐? 수도사가 살았던 그 8가지 핵심 가치를 붙잡고 가자는 게 오늘 목사가 여러분한테 던지는 질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본문 말씀부터 읽을게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되는 계명이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계명 가지고 살잖아요.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고 하니까 오늘 마태복음 22장 37절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설렁설렁 건들건들 내 시간 되면 내 기분대로 사기라고 예수님이 한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전심전력 다해서 섬기라는 건데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천국 가려면 이런 각오가 없이는 못 간다는 그 근본 생각이 이거예요. 뭐냐? 어떻게 하냐? 내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이 죽을 각오를 다해서 오늘도 죽을 각오를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던져볼게요. 여러분 살면서 70년, 80년 살면서 단 하루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목숨 걸고 보낸 하루가 있습니까? 이래 물어보면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이 뭐냐? 일평생 이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지 성경이 제시하는 그 좁은 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늘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은 곧 죽음이지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생각을 하는 것은 곧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 말은 뭐냐?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로마서 8장 6절. 여러분 같이 육신의 생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드라마 보고 이거 하는 결과가 뭐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도 오늘 무슨 돈을 벌까, 무슨 드라마를 볼까, 정치 뉴스가 계속되면 이 끝은 뭐다?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꾸 묵상하고 이걸 가면 그 결국은 뭐다? 생명과 평안을 주겠다는 게 로마서의 말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으로 몸 갈고 새로운 육체가 돼야, 새로운 뭐가 돼야지 간다는데 그게 뭡니까?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0개월 동안 성령 받으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못을 박았어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 천국 간다, 그 말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돼서 천국 간다는 말 없어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물이라는 회개, 성령이라는 임재, 그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마태복음 7장 13절, 18절, 14절에 천국문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천국문과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가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잘 들으세요. 이건 뭐냐? 세상에는 길이 눈에 안 보이는 영적 길이 있는데 하나는 무슨 길? 크고 넓은 길. 하나는 좁은 길인데 세상 사람 대부분은 어떤 길로 간다? 넓고 큰 길로 가고 극소수 사람만이 이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7장 얘기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이 좁은 문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 거기 들어가요.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그냥 속으로 대답하세요. 이 좁은 마태복음은 넓은 길이 있는데 대부분 일로 가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 극소수로 했잖아요. 그죠? 그럼 질문. 이 극소수로 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천국 간다? 못 간다? 그것이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나와요. 좀 우리는 마태복음 얘기만 들어보면 전부 다 넓은 길로, 극소수가 좁은 길로 가면 이 좁은 길로 가는 사람 무조건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들어보세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려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놀라운 말을 해요. 극소수 사람이 좁은 문으로 가는데 이 좁은 문들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한 말은 지금 현대인, 현대교회 목사, 장로, 권사 여러분 같이 이렇게 헐렁헐렁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수동 목사 얘기는 택도 없는 거예요. 제가 만났던 무수한 사람들은 종교 활동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봉사 활동 잘하고 누가 봐도 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100에 100은요 나는 천국 간다고 얘기해요. 전혀 떨리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하수동 목사가 오해나 하지 마시고 제가 내 자신을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100% 천국 갈 자신이 있냐 이래 물어보면요 솔직히 저도 자신을 못해요. 왜? 빌립보서 2장 12절처럼 여러분의 구원을 떨리는 마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갈 수 있는지.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주적을 한번 봅시다. 그런데 주적을 보기 전에 내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것 조금 명심하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땅에서 잘 살고 천국에서도 잘 산다는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목사도 대형교회 목사도 장로도 이 땅에서 부자로 살다가 호화호식 누리다가 천국 가서도 누린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대한민국 대형교회 진짜예요. 대형교회 목사들이 이렇게 VIP로서 하루에 뭐 점심값이 내가 알기로는 하루에 점심값이 25만 원짜리 점심 먹는다 하지 않습니까? 아주 화려하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대부분 사업에 성공한 사람, 이 땅에서 이렇게 화려하게 부와 명예를 다 누리고 천국에서도 다 누린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인정하세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정확하게 내가 얘기할게요. 사도 바울 선생, 세례 요한, 12제자가 이 땅에서 지금 현대 교회 사역자처럼 부와 명예와 다 누렸습니까? 전혀 못 누렸어요. 어째 보면 아주 비참하게 살다 갔기 때문에 이분들은 천국에 가는 거고, 지금 세속에 말하는 이 땅에 제가 주제는 이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헐렁헐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하는 얘기예요. 이걸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이 무슨 얘기가 나오냐? 이 정확한 얘기가 아브라함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와요. 노는데 누가복음 16장 19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16장 25절. 아브라함이 부자한테 이런 말을 해요. 얘야, 너는 살아있을 때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 받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사로는 그가 나쁜 것을 받았느니라. 이제 나사로는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부자인데 부와 명예를 다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 칭찬도 받았어요. 그런데 왜 목사님, 왜 제가 지옥 갑니까? 이해되죠? 이 말뜻.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뭐 표만한 게 대형 교회에 장로들, 의사, 변호사, 사업가들 뭐 다 누리면서 종령 다 누리고 그런 사람이 지옥 간다. 미친 소리 안 해. 내가 지옥 가는데 그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걸 내가 풀어드릴게요. 이 아브라함이 부자한테 한 얘기는 이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부귀공명영화를 누려가지고요, 누린 사람이 있다 칩시다. 여러분이 예수님대로 살면 그 부귀공명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누립니다. 가짜로 지금 하는 거예요. 제 말 뜻 알겠어요?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가난한 자한테 주고 자기 사유재산을 하면 지금 그 부귀공명영화를 못 누립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누구냐? 서울의 강남에 피부과 했던 그 목사가 그분이 다 때리치우고 목사를 해서 선교사가 한 분들이 많아요. 즉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 거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들이 부와 명예와 대형교회 목사나 장로나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 그분들이 그 권력을 예수님 말씀대로 가난한 자에 안아주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전심전력을 다하면 그 부와 명예가 이 땅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다니까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잘 들으십시오. 대충 설렁설렁 보세요. 여러분은 내가 볼 때 잘한다고 하는데 그럼 세상 사람은 아예 구원 못 받죠. 근데 여러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대충 설렁설렁 건들건들 뭐 이러하면 뭐 제가 항상 쓰는 말 나이롱 뽕으로 막 천국 가겠지. 못 갑니다. 자, 이제 우리한테 가장 무서운 적에 대해서 빨리 얘기를 할게요. 다 넘어가고. 자, 여러분들한테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현대 21세기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한테 가장 위험한 적, 주적을 얘기할게요. 한번 알아맞혀. 6가지 여러분 믿음 생활의 적이 뭘까요? 그런데 이 6가지 적은요, 그 누구도 이게 적이라고 생각을 못해요. 이게 어째 적인데, 내 믿음 생활 적인데 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치 지금 우리가 그 예수님이 믿는 그 가구의 기준이 아주 낮아져 있는 거예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지금 믿음 생활 하는 게 아니고 거의 100이라면 1 밑에 이 수준을 가지고 하니까 고만고만한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자, 스마트폰하고 유튜브, 페이스북 보는 게 여러분 믿음의 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 생각 안 해요. 근데 이게 강력한 적입니다. 이거 안 끊으면 여러분 구원받기 힘들다. 난 단언해요. 니는 해봤나? 나 해요. 하는데 이게 엄청나게 강력해요. 여러분 시간을 빼들고 여러분 생각을 해요.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유튜브 보고 나서요 성경 읽으면 성경 못 읽습니다. 왜? 잔상이 강해서. 두 번째 물어볼게요. 여러분 정치 뉴스 보는 게 여러분 믿음의 적이 될까요? 강력한 적입니다. 세 번째 드라마 이게 여러분 믿음의 적일까요? 강력한 적이에요. 네 번째 스포츠 보는 게 이게 나쁜데 나빠요. 매우 나빠요. 적이에요. 다섯 번째 지금 우리나라 열풍이 불었던 코인 투자, 주식 투자 이거는 죽는 겁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 없는 세속주의 성공가. 이 6가지는요 작곡에 들어와요. 이거에 여러분 붙잡히면요 여러분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자, 이것을 안 붙잡히려고 행기 뭐냐? 그게 수도사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미국에 우리나라의 봉쇄 수도원의 수도사가 텔레비 있을까요? 없습니다.
스마트폰 수도사들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초등학교도요, 학생들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수업 전에 스마트폰 확 다 빼뜨립니다. 네. 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아이고 뭐 이게 무슨 믿음의 적이냐고 하면 뭐 하수동 목사는 좀 강하게 얘기해요. 이거 여러분 붙잡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야 이거 진짜 깨닫고 내가 정신 차리고 진짜 똑바로 한다면 가능해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제일 무서운 게 예수님 없이 세속주의 성공관입니다. 즉 이 땅에서 출세해서 잘 먹고 잘 살고 하자고 하면 이 속에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에서 물질, 지위적 성공을 최고 가치로 두고 추구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결과 영원한 가치인 우리가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올인하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때야만이 갈 수 있는 천국 입성과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전혀 못하게 됩니다. 시간과 에너지를요 세상 일에만 쏟게 됩니다. 이는 세상과 하나님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과 충돌이 돼요. 자 오늘 여기서 하나만 얘기합시다. 오늘 세 가지 중에 내가 얘기해요. 첫 번째, 사람은 두 주인을 못 섬깁니다. 두 섬기, 즉 마태복음이 말했던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못 섬깁니다. 즉 여러분 세상을 선택하든지 아까 얘기했죠. 지금 우리나라 교회 장로들, 목사들 두 가지 다 누리려 하잖아요. 이 땅에 부귀공명영화 누리고 그게 그거예요. 재물과 세상을 다 누리겠다고 하는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뭐라냐? 이 재물을 하나님 위치에 올라서면서 하는 말이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못 섬긴다. 둘 중에 양당 간에 택의를 해라는 겁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제가 물어봅시다. 나는 이 땅에 거지처럼 살아도 예수님을 꼭 붙잡겠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렇게 각오를 가지면 예수님이 여러분 지켜줍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보다 세상이 좋다고 하면 그 삶은 사실은 행복한 게 아니고 불행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여러분 강력한 적이 뭐냐? 스마트폰으로서 유튜브하고 이런 페이스북 이런 거예요. 자, 이것은 왜냐면 생각을 세상 것으로 채우면 자, 두 번째 얘기는 이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세상 생각을 못하게 돼 있고 세상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생각을 못해요. 할렐루야. 아멘. 자, 존경하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합시다. 여기 예수님 생각하면서 세상 생각 둘 다 동시에 할 수 있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예수님 생각을 하면 세상 생각을 안 하게 돼 있고 세상 생각을 하면 예수님 생각을 못 해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에 유튜브하고 이런 것들은요, 한번 생각을 하면 계속 몰고 가요. 그리고 이 생각을 끊어도 잔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 생각이 들어가기 힘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머릿속에 예수님 생각 없는 이상 절대 여러분 믿음 생활을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찰 수 있는 방법은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속도로 읽는 게 아니고 묵상으로 이렇게 읽을 때 여러분 마음을 세상에서 지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여러분 마음이 빈 마음이 좋을 거예요? 충만한 마음이 좋을 거예요? 정답을 얘기할게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으로 채워넣으면 나쁜 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크에 여기에 물이 가득 찬데 이게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차면 다른 생각이 들어옵니까? 못 들어옵니까? 못 들어오죠. 자, 두 번째, 만약에 이 컵에 빈 컵이다 하면 예수님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나쁜 생각도 들어올 수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 딱 한마디만 얘기할게요. 한마디만 얘기할게요. 이것만 딱 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딱 하나만 하면 돼요. 그게 뭐냐? 깨어있는 동안에 예수님 말씀만 들어와 있으면 돼요. 예수님 말씀만 여러분 속에만 계속 있다면, 이게 죽을 때까지만 간다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안 본다? 거의 받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누굴까요?
중세 수도원에 들어갔던 수도사고 지금 봉쇄 수도원에서 수도하고 있는 수도사들이 24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반해서 우리가 24시간 중에 하나님 성경 읽는 사람 거의 없어요. 하루도. 일주일 내에 하루도 없어요. 이런 사람한테 예수의 생각이 전혀 못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주일날 예배당 가서 한 번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이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니까 집사직분 주고 안수집사직분 주고 권사직분 주고 장로직분 주고 하니까 나이롱 뽕으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정치 유수입니다. 정치 유수는요, 여러분 생각을 잡는 강력한 힘이 되기 때문에 이건 뭐냐? 여러분 정치 유수 오늘 딱 보면 오늘 이 1편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계속 연결됩니까? 정치 유수는 계속 연결돼요. 몇 편까지? 100편까지 연결돼요. 그러니까 정치 유수를 한번 본 사람은요,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 궁금해서 정치 유수를 봐요. 그 시간에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읽어요. 이거 결단은 여러분한테 자유입니다. 그런데 목사는 정직하게 얘기해. 여러분이 세상의 정치 뉴스 보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그 결과는 여러분 책임져야 돼요. 이걸 목사는 여러분한테 촉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결정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뭐 성경 말고 유수가 좋다면 보세요. 보고 나서 거의 영혼이 떨어지는 지옥에 가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촉구하는 말이 이거예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고 싶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나는 지옥 간다. 나는 100%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구원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100% 이해하시고 들어주세요. 나는 100%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부터 정치 뉴스 보면 볼까요? 안 봅니다. 내가 100%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 성공에 목숨을 걸까요? 안 겁니다. 내가 100% 지옥 간다는 사람이 오늘 이 스마트폰에 유튜브 보고 씩씩 웃을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잖아요. 이 절박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드라마. 드라마는 1편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적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들을 엉뚱한 곳에 투자하는 게 드라마이기 때문에 제가 촉구할게요. 무조건 끊으세요. 다섯 번째, 스포츠입니다. 한일 축구전, 야구 경기도 이 연속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거대하고 소중한 시간을 다 빼앗을까 동시에 생각이 예수님이 아니고 세상으로 가 있습니다. 자, 5가지입니다.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세속적인 성공, 스마트폰, 정치 뉴스, 드라마, 스포츠, 요거는요, 제가 얘기할게요. 무조건 끊으세요. 끊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 끊을 시간에 뭘 해야 된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지금 내가 하나 팁을 줄게요. 스마트폰에 지금요, 획기적인 기적 같은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는 성경을 읽으려면 이 두꺼운 성경을 가지고 다 다니면서 읽었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는요, 스마트폰에 성경 어플이 있어요. 성경 어플을 이래 딱 키면 성경 장수하고 성우가 읽어줘요. 그러니까 24시간 내도록 성경을 들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내가 얘기할게요.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 쓰면 됩니다. 자, 하나의 말씀은 꼭 기억하세요. 살아있고 에너지가 있어요. 하나의 말씀은 죽은 게 아니고 살아있고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는 안 보이지만 분명해요.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 마음이 며느리 문제, 아들 문제, 노후 문제, 건강 문제로 내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이 무너질 때 여러분 스마트폰 어플 켜고 마태복음에서 사복음서만 한 30분만 읽는 거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 영적으로 에너지가 돼서 움직입니다. 움직이면 이 어두웠던 마음이요, 싹 없어지고요. 조금 더 1시간, 2시간, 3시간 읽죠. 저는요, 한 6시간 읽어요. 들어요. 같이 보면서. 그러면 희한한 게 이 어두웠던 마음이 싹 없어지고
지혜가 생겨요. 이거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네. 이런 마음이 생겨. 왜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영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드릴게요. 어떤 마음의 문제, 어떤 힘든 문제, 술 드시지 마시고, 마누라 때려잡지 마시고, 사람 괴롭히지 마시고, 조용하게 성경을, 어플로 성경을 쭉 읽으면 정말 여러분 속에 기적이 일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에너지가 있어 어두운 생각, 사탄의 생각들을 강력하게 몰아내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예수님의 무기 중에 유일하게 공격력 무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전부 다 예수님의 무기는 다 수비 무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공격 무기가 딱 하나 있어요. 뭐냐? 하나님 말씀인 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어두운 마음, 사탄적인 마음을 쫓아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다?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6번째 적을 얘기할게요. 내가 1번 적부터 5번 적까지 하고 6번째 적을 내가 따로 떼어놓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요번에 부산 중앙교회를 가서 요번에 특강을 했어요. 돈 걱정 없는 우리 집 해서 제가 새신자 딱 모아놓고 이 투자에 대한 그 강의를 했어요. 제가 그쪽 전문가서 제가 거기서 한 얘기가 뭔가 합니까? 주식 투자하면 여러분 다 죽는다 그 얘기했어요. 주식 투자해서 집안 망하게 하려면 여러분하고 자식들 코인 투자하고 주식 투자해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주식 투자하고 코인 투자는요, 여러분 죽습니다. 이거 하면요, 장이 열리는 순간부터 장이 닫힐 때까지 오직 머릿속에 숫자고 차트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끝나도 계속 주식 차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예수님 생각은 강력하게 몰아내봅니다. 제가 시간 돼서 짧게 얘기할게요. 그렇게 보면 이렇게 일단요, 언제 주식 투자하고 코인 투자를 끝내는 거 압니까? 1번 돈을 벌면 나는 끝낸다. 그렇게 생각하죠. 정답은 돈이 다 떨어지면 끝납니다. 돈이 다 떨어지면. 보통 주식 투자는 1년이면 다 떨어져요. 예. 그 다음 주에 가는 게 사돈의 8촌에 돈을 다 빌려옵니다. 왜? 내가 돈에 손실이 났잖아요. 그래서 빨리 얘기하고 마칠게요. 우리나라에 주식 투자하고 도박하는 사람들이 왜 10년, 20년 도박하고 그 주식을 20년, 30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르죠. 제가 정답을 얘기할게요. 손실 만회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박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도박장에서 지금 빚이 1억이 있기 때문에 이 1억을 갚기 위해서 도박하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 주식 이득이 나서 말은 안 할 거예요. 나는 거의 말을 안 하지만 사실은 속에 보면 그 손실이 지금까지 손실이 5천만 원 1억이기 때문에 이걸 벌려고 세이브 하려고 하다 보면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날립니다.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 100명 중에 99명 정산해보면 다 손해입니다. 거기 날렸던 시간과 돈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인은 제가 항상 얘기해요. 디모데 전서에 이 땅에 올 때 가져온 것 없고 이 땅을 떠날 때 가지고 갈 것이 없다는 말씀을 항상 가지고 자기 가진 것에 만족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대안을 제시할게요. 그 대안 제시가 뭐냐? 수도사입니다. 중세 카톨릭이, 천년의 카톨릭이 한순간에 이제 침몰해요. 왜? 교황이 막 엄청난 성적 범죄, 성직을 매매하고 이렇게 해서 카톨릭은 이제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할 정도로 치명타를 입어요. 그런데 이 치명타 입었던 카톨릭을 다시 살아낸 힘이 뭐냐? 그게 수도원 제도의 수도사들이 이 중세 카톨릭을 살려냅니다. 어떻게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두 가지예요. 이 세상을 단절하는 수도원을 만들어서 어디에요? 산과 사막에 수도원을 만들어서 이 수도사들한테는 절대 세상 정보가 못 들어오게 막고,
두 번째 이쪽에 8가지 규칙을 정해서 이 규칙을 따르기로 해서 이분들이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 제자가 됨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중세 가톨릭을 무너지는 가톨릭을 막아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제시하는 게 이 8가지인데 저는 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한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가 2023년 11월 달에 현대인으로서 내가 집에 있지만 수도사 같은 삶을 살라고 시도를 했어요. 했는데 2월 달에 무슨 사건이 터집힌 거예요. 하루에 8시간 내가 성경 읽고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하루에 몇 번 하냐면 중세 수도사가 8번 해서 8번을 그대로 지켰어요. 그랬는데 2023년 12월 달에서 2024년 2월 중순에 아침에 바지를 입는데 뭐가 뚝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담이 온 줄 알았는데 담이 아니고 디스크가 터집힌 거예요. 무식하게 11월, 12월, 1월, 2월 거의 넉 달 동안 의자에만 앉아가 하루 종일 밥만 먹고 그렇게 수도원 생활하니까 허리가 못 견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허리 아픈 이유가 그런데 지금 다시 제가 도전을 해요. 이제는 자세를 바르게 솔직한 말로 제가 여러분한테 도움을 드리려고 밥 먹고 잠자는 거 빼놓고는 무조건 성경밖에 안 읽어요. 지금 내라도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그걸 주자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 8가지 제도를 제가 얘기하고 빨리 마칠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하루에 8번 기도하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제가 이 지금 수도사의 8가지 생활 스타일을 여러분한테 주는 이유는 내가 직접 하고 있고, 아이고, 목사님, 뭐 조금 강하게 얘기할게요. 아이고, 목사님, 나 8번 기도, 그럼 지옥 가세요. 제가 얘기했죠. 아까 이 말, 나는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 이 돼요. 자, 거기 들어보세요. 하루에 8번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면 여러분 못한대요. 근데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 지옥 간다고 생각하고 이 8번 기도하면 지옥 안 간다고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내가 죽었다 각오하고 내가 지옥 간다 생각하면 이게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루에 8번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뭐랍니까?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라고 기도하죠.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우리한테 촉구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루만 기도하라는 게 제가 여러분한테 촉구하는 거는 왜였던가 내 하루 8번 기도하면 지옥 안 간다 생각하고 해란 말입니다. 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내가 지옥 안 갈라고 바둥바둥 예서면 이 8번이 아니라 하루에 30번도 합니다. 그거는 여러분 각오의 문제예요. 두 번째, 수도사의 제일 핵심은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말씀의 묵상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속독이 아니라 정독입니다. 즉 중세 수도사는 성경을 100번 100독했다 200독했다 그 말 한 번도 없어요. 오직 정독이에요. 하나의 말씀을 내 속에 이어서 묵상을 해서 이 말씀이 나를 이끌게 가게끔 하는 묵상이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막 속도로 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한 장을 오늘 한 30번 읽는다 해서 그렇게 읽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딱 들어오면요, 이 반복을 하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을 이끌어 나가는 이 중세 수도사의 수도의 가장 핵심은 렉시오 디비나입니다. 그게 뭐냐? 말씀을 읽을 때 속독은 안 읽고 말씀을 오늘 시편 그 말씀을 내 가슴 속에 두고 계속 반복해서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게 가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 수도사는 하루에 기도 8번 하고 묵상하고 나머지 시간 뭐냐? 오로지 노동을 합니다. 일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대에 우리가 수도사 삶은 하루에 8번 기도하고 하루에 성경 묵상하고 남는 시간은 뭘 해야 된다? 일을 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중세 수도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무슨 생활요? 규칙적인 생활. 그래서 우리 수도사들, 여러분들 하려면 수도사가 보통 몇 시에 자냐면요, 저녁 8시에 자서 새벽 3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새벽 3시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저녁 8시에 다 자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 수도자 삶을 살려고 하면 규칙적으로 생활해야 됩니다. 자야 될 시간 정하고 일어날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수도자의
그겁니다. 다섯 번째는 침묵입니다. 우리는 요즘 너무 말이 많고 너무 떠들어요. 그래서 이 중세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규칙이 있어요. 절대 말 안 합니다. 침묵합니다. 왜요? 침묵을 함으로 해서 대신 하나님과의 대화를 갖기 위해서 모든 수도원들은 말을 안 하게 돼 있어요. 침묵하게 돼 있어요. 여섯 번째, 금육주의입니다. 수도사들은 결혼을 안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9장 12절에 이렇게 해요. 스스로 고자된 사람도 있다는 게 이 수도사들입니다. 스스로 고자가 뭡니까? 결혼을 안 하고 독신 생활하는 거예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부부 생활이 영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정답은 절대 도움 안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거는 부부 생활은 자녀를 갖기 위한 부부 생활 말고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부부 관계를 찬양하고 부부 관계 열심히 해라는 말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즉 성경은 성적인 이 정욕을 일으키는 성적 행위가 절대 좋지 않기 때문에 막으라는 겁니다. 다윗이 뭘로 무너집니까? 다윗은 여자 때문에 무너져요. 자식들도 아버지가 여자 좋아하니까 자식도 아버지 따라서 다 정욕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할게요. 부부 생활은 믿음 생활한테 절대 안 좋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일곱 번째, 사유재산 금지입니다. 수도사들은 절대 사유재산이 없어요. 공동재산을 가집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있었고 재산과 소유를 서로 나누어 누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다 함께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여러분 어째도 떠날 세상에 이 재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 더 아까에도 얘기했지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믿음은요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위해서 투자를 하시고 두 번째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투자를 하세요. 하나님 위해서 인색하고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인색한 자는 절대 믿음 안 잘합니다. 나는 그 사람들 천국 간다 안 봐요. 할렐루야. 어째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것 같으면 마음껏 예수님한테 투자하세요. 할렐루야. 제가 거의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색해가지고 잘 사는 사람 정말 못 받고 잘 산다고 부가 아니고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 딱 하나만 알면 됩니다. 예수님한테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하면요. 예수님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반드시 줍니다. 할렐루야. 그거는 공식입니다. 불변의 공식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면요. 반드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1을 주는 게 아니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줍니다. 할렐루야. 이제 중수도사가 마지막에 하는 여덟 번째가 뭐냐? 이 7가지 핵심이 되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재수도사는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첫 번째 하루에 8번 기도하고 두 번째 하루에 말씀을 묵상하는 레시오 디비나를 하고 세 번째 노동을 하고 네 번째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다섯 번째 항상 침묵하고 여섯 번째 금욕, 정욕을 철저하게 막고 일곱 번째 사유재산을 금지해서 내가 가진 거 가난한 자의 거 마음껏 베푸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홉 번째 예배 중심입니다. 자, 이거 하려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지옥 간다 생각하면 이 8가지 목숨 걸고 합니다. 그렇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예배 전에 천국 입성이 어렵다는 것을 그 7가지 말씀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왜 그럼 어렵냐? 현대 6가지 주적이 있어요. 세속적인 성공, 스마트폰, 드라마, 정치 뉴스, 그 다음 스포츠,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적이니까 지옥 간다 생각하면 보시고 지옥 안 가려면 이 시간을 끊고 뭘 해라고요? 성경을 읽으란 말이에요. 못 읽겠으면 어플로 틀어나가면 돼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틀어놓고 듣고 보고 읽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요. 왜 내가 이걸 못했을까? 왜 내가 이 시간을 다 끊고 뭘 해라고요? 성경을 읽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읽기 힘들어요. 내가 해봤어. 내가 이걸 지금 10호독을 했다니까요. 이거보다 훨씬 좋은 게 어플 켜놓고요. 딱 보고 이래 있으면 화장실 가도 듣고 밥 먹을 때도 듣고 하면요. 진짜 내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에너지가 돼서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결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중세 수도사가 결혼도 포기하고 수도원이라는 세상과 단절된 곳에, 여러분 저건 스마트폰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여러분 믿음이 저건 스마트폰입니다. 그 뭐냐? 여러분 시간을 죽이고 여러분 생각을 뺐다는 게 이 세상 문화란 말입니다. 그걸 끊으려고 만든 곳이 수도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끊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수도원이라는 장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는 여러분의 규칙을 만드는데 오늘 팁을 줬잖아요. 수도사가 살았던 이 8가지 규칙을 가지고 이제 핵심입니다. 예수님한테 간구하십시오. 예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가 지옥 간다 생각하면 이 가능합니다. 오늘 말했던 천국 입성은 이 방법 아니고는 할 방법이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정신 차리고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그 여러분들의 믿음이 기해서 어떤 경우든 목사를 통하든지 여러분 아내를 통하든지 어떤 경우든 여러분 믿음 생활 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합시다.